할렐루야. 아멘. 우리 메이커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강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물과 진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메이커스에서 함께 나누는 거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가라지 비유, 또 지난 시간에는 겨자와 누룩 비유, 오늘은 보물과 이제 진주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는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 여러분, 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됩니까? 내가 내어놓는 것보다 얻게 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어놓는 것이 더 소중한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것, 숨겨진 보물, 그리고 숨겨진 진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내 삶의 방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선택은 내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가 가진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그때는 이제 도시락 가지고 다녔던 때인데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 친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밥이었어요. 그래서 가방은 안 갖고 오는 날이 있어도 도시락 가방은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선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대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는, 어떻게 그런 사랑의 삶을 받으시면서 자랄 수 있었을까? 제가 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큰 손자가 계세요. 근데 이 손자가 아직 미숙하니까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의자에 딱 넘어져서 의자 때문에 좀 다치게 되었다면 의자를 뗐지 한 거예요. 의자 뗐지? 누가 우리 손주를 이렇게 아프게 뗐지? 이렇게 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아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떼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떼찌, 엄마도 떼찌, 아빠도 떼찌. 예. 그리고서 느끼셨대. 아, 내가 이 손주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 아니었구나. 누군가에게 불평과 원망을 전가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심겨주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손주가 의자나 탁자에 부딪히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유, 네가 실수해서 부딪혔구나. 울지 마. 괜찮아. 아유, 의자도 많이 아프겠네. 우리 미안하다고 말하자. 의자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계속해서 이런 반복, 목적이 있는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죠. 내가 실수하면 아플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었던 거고,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가 힘들고 아픈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술로 하여금 미안하다 하는 그 사과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예전에 좋은 영화 한 편이 한번 우리 한국에서 한번 이렇게 소개되었던 적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누구 이야기죠? 장발장 이야기예요.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레미제라블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장발장 하면 좀 떨어져 보여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아는 장발장 이야기. 이 장발장이 굶어가는 조카를 위해서 뭐를 훔칩니까? 빵을 훔쳐요. 그런데 그게 구속이 되는 이유가 됐는데 몇 년을 감옥에 있느냐면 19년을 있게 됩니다. 빵 하나를 훔치다가. 그리고 석방이 됐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죠. 사회가 감옥에서 나온 한 사람의 인생을 받아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갔던 곳이 이제 미리엘 주교가 신부가 있는 그 성당이었어요. 당시 미리엘 주교는 이 상당한 연금을 받는 고위직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정가자라고 해서 따돌림을 받았던 이 장발장을 미리엘 주교는 따뜻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도 베푸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발장이 은초대를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은그릇을 훔쳤죠. 그래서 은초대까지 다시 주면서 이건 내가 준 겁니다. 왜 이건 가져가지 않았나요? 하고 선물을 오히려 주는 은혜를 베풀게 되죠. 이 장발장의 가치관, 저는 이때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왔던 지난 감옥에서의 19년의 삶, 사회를 바라보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를 정말 고발하고 싶은,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가치관이었는데 이 미리엘 주교의 이 따뜻한 은혜와가도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그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에 장발장이 유리굿을 만드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원작을 봤더니 100만 프랑 이상을 기부했더라고요. 현재의 시가로 따져보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시장까지 이 장발장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고민이 이 장발장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가 자신과 닮았다는 이유로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발장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제 숨기고 시장으로서, 부자로서, 기부가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베르 경감에 의심을 받고 있던 터라 이 상황이 그 의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그가 노래로 부르는데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정말 누구인가? 그 가사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비난을 받고 침묵을 지키면 저주를 받을 텐데
나를 보고 일하는 일꾼 수백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버릴 수 있나?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가 한 기업의 사장이 돼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수백 명의 사람을 생각해서 그냥 침묵한다면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장발장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마을과 그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일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발장은 자수해요.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했나? 한마디로 그 신부님이 주었던 사랑, 그 영향력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가치를 배웠기 때문에 장발장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전에 그 설문조사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하는 초중고교생 2,000명,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조사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도 나는 무릅쓰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서 10억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고등학생은 44%가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물건을 길을 가다가 주웠다. 내가 가져도 괜찮나? 초등학생 36% 괜찮다. 중학생 51% 괜찮다. 고등학생 62%.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해도 괜찮다. 초등생 16%, 중학생 58%, 고등학생 84%. 숙제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 베껴도 괜찮다. 초등생 47%, 중학생 68%, 고등학생 73%. 시험 성적을 부모님께 속여도 괜찮다. 초등학교 5%, 중학교 24%, 고등학생 35%. 그래서 정직 지수, 얼마나 정직한가 했을 때 초등학생 85점, 중학생 75점, 고등학생 67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윤리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억 생기면 감옥 1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10억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반응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정직합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그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EBS에서 한 실험했는데 초등학생에게 멀리서 공을 던져서 표적에 가까이 공이 붙으면 좋은 상을 주겠다고 선생님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게. 한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좀 이따 보자.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혼자만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촬영은 되고 있었어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멀리서 던지다가 기준선이 있는데도 그걸 넘어가서 가까이서 공을 이렇게 붙여요. 여러분 나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 시험이 인터뷰였어요. 인터뷰. 근데 대학생들은 인터뷰 하겠다라고 한 거고 사실 어떤 실험이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처음에 이 인터뷰를 응하면은 그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제 하고서 한 거예요. 인터뷰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은 어떤 윤리적인 내용이었어요. 뭐 길 가다 쓰레기가 있으면 죽겠다,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FD가 오셔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비용입니다. 15만 원입니다 하고 주었어요. 원래 처음 약속은 10만 원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가져갔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런데 몇몇 사람이 한두 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닌데 10만 원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아, 그랬나요? 하고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빼서 10만 원만 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인터뷰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 입이 방정이지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 말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직도 내 양심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단돈 5만 원에 우리의 양심과 가치관을 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인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도덕성이 바닥을 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크리스천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손가락질 할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죠. 손가락질을 할 때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위험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안 되라고.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세습하는 거 옳지 않잖아. 세상이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모습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범죄율이 어느 집단 이상보다 상식적으로 높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 건만 있어도 정말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일인데 이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부도덕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회자가 헌금을 횡령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 저도 그런 모습이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직과 도덕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지금 무너져 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리어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굉장히 도전이 되는 책 한 권을 만났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 이지성 씨와 김종원 씨가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이 책의 배경은 필리핀의 세계 3대 쓰레기 마을 중 하나인 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쓰레기 마을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톤도인 거죠. 이곳에서 우리나라 김숙향 선교사님께서 센터를 세우시고 그 쓰레기 마을 아이들 500명을 케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쓰레기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냐면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 아이들만 1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저절로 대물림되고 있는 땅입니다. 온천지가 쓰레기고 쓰레기를 뒤져서 사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유일한 전부인 거예요. 폭력, 범죄가 난무하고 유괴, 장기 적출이 일어나는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선교사님이 교육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그곳에 신선한 바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 가운데 8명이 기적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교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거는 0%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8명이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필리핀에서 인정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 필리핀의
고위, 사실 뭐 귀족이나 명문가문이라 할 수 있는 자녀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쓰레기 마을에 학생 8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세계 다국적 기업에 좋은 취업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대 연봉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 자신들이 자라났던 쓰레기 마을의 그 학교였어요. 그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월 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곳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내가 있는 이 마을도 변화될 것이다. 자기가 그곳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해서 돌아간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죠. 만약에 세계 유수한 기업에서 일을 하고 큰 돈을 모아서 차라리 그 재정적인 도움으로 그 후원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배운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기준과 좋은 가치관으로 삼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센터에 있는 500명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점심시간에 기도합니다. 물어봐요. 무슨 기도하니? 초등학생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제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그 안에서의 가르침이 무엇이 일어나냐면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 돼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친구가 방과 후까지 남아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만 잘 되면 안 되고 너와 같이 내가 동반으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그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가리고 필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기한 거 너한테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배운 건데 이걸 꽁으로 네가 가져가려고 해? 그곳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학교 다니는 기분이 어떠니?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생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어요. 공부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크게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마을의 한 중심에서의 한 아이는 행복해요. 모든 것을 누리기 아낌없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는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의 교육 철학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배움의 기회에서는 차별을 주지 않는다. 둘째, 우등생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다. 셋째, 동반 성장 학습을 교육 철학으로 삼는다. 이 톤도의 학교는요, 어떤 훌륭한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좋은 가치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내 생각과 가치관,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셨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관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피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밭에 감추인 보물,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귀한 가치를 만났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났을 때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그 말씀이 내 삶을 채우기에 이미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중요한 것을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씩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머뭇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등을 보이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의 그 가치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우리 메이커스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했다, 어리석었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꾸짖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꾸미지 않는 원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하고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도닦는 기분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곳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교회의 대학 청년부라면, 우리 메이커스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어떤 주일 설교의 강대상에서만 울려 펴지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해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20대와 30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그냥 하나님만의 꿈이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만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메이커스 안에 어떤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가장 귀한 보물과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난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쭈뼛쭈뼛 하지 마십시오.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결단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두 발을 담그고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발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위에 두 발을 굳건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좀 손해보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 뒤쳐져 있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급하더라도 같이 서 있어 주는 거예요. 힘들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메이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물과 진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오늘의 교회 대학청년부 메이커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